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시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교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원망, 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사고는 감사를 상실하게 합니다. 컵에다가 물 반을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물 반 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부정적이고 어떤 표현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고 사세요? 반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런 표현보다는 아직도 반이나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다. 이제 끝났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말이 벌써 달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지금 보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끝났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 취하자.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13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13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너희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분명히 정탐꾼을 보낸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낸 배우의 진상을 38년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제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바쁜이 넘겨가기 전에 거의 38년 된 후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설교로 누가 모세가. 그게 신명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때 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지금 코앞에 지금 있어요. 가나안 땅이.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한즉 그래요. 그런데 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그럼 38년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오늘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어요, 정탐을? 누가 보내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온 후에 우리 결정하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뚜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주범은 누구냐? 메뚜기 신앙 가진 사람들. 여러분, 메뚜기 신앙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참 내가 메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보내라 했던 메시지예요. 12명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택해서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앞에 3절부터 쭉 메시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탐하라.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실과를 가져오라. 마치 포도가 익어서 수확할 때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23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리에 꿰어매고 왔어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지금 포도가 달린 가지를 꺾었는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둘이 꿰어가지고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석류와 무화과를 땄단 말이에요. 이런 실과도 있는 걸 지금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왔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봐놓고도 메뚜기 신앙 가진 사람들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안악산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메뚜기 같은 놈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 여러분은 평생 이런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청년 같더라, 장성한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금 메뚜기래. 여러분, 왜 메뚜기예요?
저는 메뚜기를 묵상하는 순간에 근본 정체성을 상실했구나. 여러분, 아이고 메뚜기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표현이 뭐예요? 아이고 유재석 같은 놈, 이거 아니에요? 유재석 씨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생긴 게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앞 모양이 이렇게, 입 모양으로. 여러분, 메뚜기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안악산 자손이 안악산지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악산지를 점령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장을 보니까 장대하더라. 이렇게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탐꾼을 보낸 사람도 메뚜기 같은 신앙이었고 간 10명도 메뚜기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기게 하실 줄 믿는 신앙입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뭐하자?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뭐하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분명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가니? 야,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 전쟁에 가니?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죽게 하니? 야,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악평을 하고 있고 싸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장정 같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평하는 갖다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냐면 40일 기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4장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10명의 말을 듣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40일을 니들이 정탐했지. 그러니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을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지금 신명기서에 지금 이제 코앞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메뚜기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결국은 계속 악평하고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광야길 40년을 돌게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갈렙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갈렙 보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공격하다 이런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대로 지금 믿는 거예요. 갈렙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지금 보지도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절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30절 고백이 가슴에 그냥 콱 부닥쳤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시작. 우리가 곧 그것도 그냥 올라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곧
올라가자 이 말은 지금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강해요? 안악산지가 강해요? 하나님은 안악산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메뚜기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뭐가 강한 줄 알아요? 안악산지가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문제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하더라? 장대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봐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말도 안 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어리석구나. 그런데 이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옷을 찢어가면서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14장 6절로 9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든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시작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러면서 또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주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시작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 그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보호자도 없다는 거예요. 지켜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019년을 계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 시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 예배당에다가 앞에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화단도 있고 화단 한 구퉁이에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개를 키워놨는데 교인들 물을까 봐서 발발인데 얼마나 영리한지요. 등록 신자와 등록 안 한 신자를 구분을 해요. 얘가. 기가 막혀요. 교회 이름 따라서 개를 푸름이라고 그래요. 늘 푸른 교회이기 때문에 푸르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얘를 항상 묶어놓으니까 그 밑에 집 그 집사님 집에 늑대 같은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 자주 신방으로 와요, 교회로. 그래서 얘 밥을 가서 먹고 어떤 때는 얘를 한번 꽉 물고 가고 그래요. 제가 사역 없는 날 이 푸르미를 풀어놔요. 교회 마당에서 풀어놓으면 놀다가 얘가 다시 그 집으로 신방을 가요. 늑대 같은 그 집 개한테.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꽝 짖어요. 그럼 얘가 막 그 늑대 같은 놈이 오슬렁 오다 얘가 막 도망가면 막 쫓아와요. 그런데 항상 발바리 같은 우리 푸르미가 어디에 있냐?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늑대 같은 놈이 얘한테 접근하냐?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얘가 알아요. 우리 주인님하고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보다 세지만 나한테 올 수 있어? 못 와. 얘도 벌써 알아요. 강한 자 옆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안악산지보다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악산지보다 더한 것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김환식 목사가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끌고 가면 안 돼요.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잘 되죠. 리모컨처럼 누르기만 하면 착착 움직이죠. 자라 칵 누르면 자고 일어나라 하면 쫙 일어나고 공부하라 리모컨 딱 7번 누르면 공부하고 11번 누르면 완전히 얘가 막 청소 다 하고 다 하죠. 잘하잖아요. 리모컨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리모컨 버리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주인 옆에 있으면 다른 개가 나보다 쎄도 못 덤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안악산지보다 더한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 남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승리케 한다고요?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역사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꿈틀꿈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입술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모든 원망, 불평,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는 감사예요. 은혜보다 더 센 무기가 뭐냐? 감사입니다. 은혜보다 더 센 무기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승리의 무기 중에 무기는 복음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만 감사가 아니에요. 365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맞다 그렇다.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무기를 가지세요. 감사의 최고의 무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모든 사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눈이 열려져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바르게 보려고 해도 보여져야 안 보여지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여지지.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야 반밖에 없어. 다 누가 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는 것이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승리의 무기 중에 무기는 뭐다? 승리의 무기 중에 무기는 뭐다? 그래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언약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인간인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투절돼 버렸어요. 인간 누구나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어느 것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마귀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피지에서 오세아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호주 빼놓고 처음으로 작은 섬나라에서 합숙훈련을 열었어요. 통가에서 오고 또 피지에서 오고. 피지의 감리교단에 전도 부장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반응이 늘 일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숙훈련에 집중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마지막 이제 끝나고 저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정말 피지 땅에 모양만 문형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부장인데 감리교단의 전도부장인데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고백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를 견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이 견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어요.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칼빈이 말한 신앙생활, 믿음의 5대 강령이에요. 신앙의 5대 강령은 이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가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견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면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런 비밀을 누리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칼렙 보세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니까 벌써 10명과 말이 다르잖아요. 10명은 지금 강단의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칼렙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어요. 사실로 붙잡으니까 말씀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에 뭐가 있냐? 확신이 있잖아요. 말씀에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한다면 비전이 칼렙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이 보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꿈꿀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 안악산지 전투에 마지막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요. 지휘관이 되고 칼렙은 그냥 흔적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칼렙은 완전 콤비 플레이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칼렙은 마지막 안악산지 전투에 칼렙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달래. 여호와께서 필경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칼렙 보면서 야 진짜 멋지다. 마지막까지 뭘 붙잡았냐? 강단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할 때도 뭘 붙잡냐? 그 말씀 붙잡고 안악산지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나서 칼렙에게 최고의 땅을 허락하잖아요. 헤브론 땅을 허락해요. 헤브론 땅을 허락하는데 그 헤브론 땅이 누가 오실 땅이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이런 축복을 칼렙이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확인해 봐요. 우리는 늘 말씀 딱 담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꿈을 꾸고 있죠?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청사진이 그려지지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가나안 땅 정복은 출애굽하면서 계속 약속한 땅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은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계획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언약의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아는 자를.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안악산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진행하실 분도 안악산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피지 보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마다 항상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흥행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지난 통가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근데 많은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문형만 갖췄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잘 몰라요. 핵심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11번 강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 돌아왔는데 그분 전체를 진행하셨던 선교사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통가 피지 중심으로 합수훈련이 계속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들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해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놀라웠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놓치고 감사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성령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런 비밀을 누린 자가 맞다면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는 여러분 다른 일 다 제치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시편 31편 19절에 어떤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건 영어로 보면 경외하는 자가 더 맞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 말은 2019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나가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주간 제 심령을 보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쇳덩어리를 확인해 보니까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단단한 캡슐에 내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캡슐이 아니라 마귀가 덮인 캡슐에다가 세상 것의 단단한 캡슐로 단단하게 내가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깨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캡슐은 깨지고 벗어난 줄 확신해요. 여러분, 달걀을 21일 동안 온도 맞춰서 품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병아리가 생겨요. 때가 되면 병아리가 자기 부리로 콕 찍는 순간에 이렇게 쉽게 깨져요. 그런데 세상 마귀한테 덮인 캡슐은 그렇게 그냥 부리로 콕 이러건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캡슐을 꽉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져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옷 입히고 옷 입히시면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캡슐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에 와도 복음의 캡슐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구나.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계속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만이 가장 안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캡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캡슐 속에 여러분 갇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요. 여러분 병아리 달걀을 이렇게 온도에 맞추고 있으면 외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 안에서 노란자가 뭐가 되냐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여러분 복음의 캡슐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영양분은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캡슐 속에서 여러분 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갈 길이 보입니다. 나의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갈 길이 이거구나. 평생 이 안에 달려가면 끝나는구나. 말씀의 캡슐 속에서 나의 길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시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캡슐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급해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부화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부화라고 안 하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 빼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구나. 단 하루를 살다가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개 나라를 위하여 평생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2019년을 향하여 새로운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개인에게도 나와야 돼요. 가정에도 나와야 돼요. 교회에도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19년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표를 정했어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2018년도 우리는 언약만을 따라가자. 복음으로 진을 치고 말씀으로 행진하자. 그런데 각 기관들 다 확인해 보니까 전도자의 직임 이건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렘넌트 살리고 교회 제대로 세우고 현장 살려야 될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내일부터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